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잔인하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잔인한가? 이스라엘은 지금 하마스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지상에서 하마스를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지금 무서운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친이스라엘 계통인 서유럽과 미국마저 그 모든 것을 만류하는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고 계속 지금 잔인한 그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랍 세계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마저도 반유대주의 물결이 지금 계속 번져나가고 있고 반유대주의 지금 데모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복으로 유명합니다. 미사일 한 방을 맞으면은 10방으로 갚고 한 방을 맞으면은 아야 비행기 공습을 통해서 아야 폭격을 해버리는 보복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하마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하마스 전쟁은 보복 차원을 넘어서는 아주 이스라엘 하마스를 진멸하려고 하는 아주 이런 작정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잔인할까요? 왜 세계 여론을 다 무시하고 하마스를 아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이런 무지무지한 잔인한 짓을 할까요? 이제는 그 지하 동굴을 하나하나 다 정복할 수가 없으니까 바닷물을 채워서 그 지하를 완전히 바닷물로 채워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잔인함과 이러한 진멸 사상은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문제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은 종교적인 전쟁이지 단순한 지상의 일반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보편적인 그런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는 일반 윤리관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특수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오니즘이란 뭡니까? 시오니즘이라는 것은 첫째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냥 그저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그냥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전을 회복하고 짐승의 제사가 다시 회복되고 나아가서 다윗 왕국 때처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모스 9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다윗 왕국 때에
그 당대에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윗이 만국을 다스렸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다윗에게 와서 엎드리고, 특히 솔로몬 때 와서는 너무너무 부강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늘에 있어야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솔로몬의 그늘에 없으면은 이방 잡족들의 공격 때문에 시끄러워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전부 다 솔로몬 다윗 왕국 그 밑에 그늘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한미동맹과 같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들어가야 핵 공격으로부터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거가 비슷한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옛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가차없이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하마스뿐만 아니라 요단강 서안에 본래의 옛 이스라엘 땅이었던 요단강 서안을 완전한 이스라엘의 땅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완전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난민 문제도 아니고 어떤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 요단강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다 내쫓아야 됩니다. 내쫓지 않으려면 3등 국민으로 살아라. 이스라엘 국민의 모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3등 국민으로 노예처럼, 마치 여호수아 때 기본 족속을 장작이나 패고 물을 깃고 하는 것처럼 그런 노예를 살려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다 나가라는 겁니다. 완전히 옛날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지, 요즘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이 세대주의 따르는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저 이스라엘의 회복 하면서 그냥 헌금을 보내고 기도운동을 하고 뭐 난리들입니다. 도대체 몰라도 너무 모르는 목사들이 참 엉뚱한 직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그 옛날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 그들이 회복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성경과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스라엘의 사태는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윤리의 그런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본래 살고 있던 유대인과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에 있던 150만 명이 돌아온 그 유대인과 폴란드, 헝가리, 이 동유럽에 있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돌아온 이런 파들이 여러 계열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이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네타냐후를 중심으로 하는 시오니스트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는 것이, 유대인들하고 해서 다 그걸 찬성하는 걸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서도 반전운동, 반유대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은 같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중에 이렇게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잔인한 이런 행동을 하는 이거는 네타냐후를 중심한 시오니스트들입니다. 지금 시오니스트들이 연정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에 나타난 거지, 유대인이라다가 꼭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시오니즘이란 뭐냐? 아까 말하다 말았지만은 옛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옛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짐승의 제사가 지내지고, 그 다음에 옛 이스라엘 다윗이 통치하던 본래의 오리지널한 땅, 아브라함이 줬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을 완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로 완전하게 통치하게 되는 그 다윗 왕국의 회복을, 그걸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지금 말하는 거고, 아까 요엘서 잠깐, 아모스에서 잠깐 봤지만은 그거를 그대로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유대인에 의해서 세계를 통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세대주의와 똑같이 문자주의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는 직선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는
전부 같은 모델이 형태를 바꾸면서 자꾸 반복되는 거지. 다윗 왕국의 모델이 형태를 바꾸면서 메시아의 영적인 왕국으로 발전하고,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왕국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종말의 삶과 새 땅의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주권, 임재, 통치, 교제와 언약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은, 오리지널 원리와 본질은 같은데 시대와 형태를 따라서 자꾸 바뀌어 나가는데, 이 시오니스트들은 완전히 과거의 다윗 왕국 그 영광을 다시 그대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가 다르다면은, 그때 다윗 왕국의 통치하던 세계하고 지금 회복되는 다윗 왕국의 통치의 세계하고는 다른 겁니다. 만국, 그때 생각하는 만국하고 지금 생각하는 만국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발전시키면 뭐나 하면은 바로 시온 의정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온 의정서가 뭐 가짜다, 누가 썼다, 별별 말이 다 많지만은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어요. 지금 시온 의정서의 각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딥스테이트와 글로벌리즘들이 전부 다 시오니즘, 그 시온 의정서 그대로 가고 있는 거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지금 세계가 시오니즘서의 각본대로, 시오니즘의 각본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시오니스트들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리즘, 뉴월드, 뉴오더, 이걸 전 세계 딥스테이트들이 다 똑같은, 지금 같은 이념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글로벌 거버먼트, 그림자 정부, 세계 단일 정부, 단일 종교, 단일 지도자에 의한 세계 통치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의한, 지금 글로벌리즘이 압축되면은 이스라엘에 의한 세계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온 세계 만국을 다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이 그림자 정부요, 또 단일 정부, 단일 종교, 지금 이 운동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직접 간접으로 저희들이 다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탄의 세력은 피라미드처럼 뭐 우리나라 회사의 밑에서부터 이제 마지막에 사장까지, 회장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피라미드가 이렇게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리즘이라는 거는 사탄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사탄의 속임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들의 계획들을 알 수 없고, 어떻게 됐냐면 네트워크 구물처럼, 사탄의 조직은 네트워크 구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엉뚱한 거에 엉뚱한 거 돌아서 연결돼서 다 결국은 큰 하나의 구물이 되지만은, 그것이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이런 우리의 회사 조직 같은 그런 단순하고 유치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검은 그림자의 정부의 이 정체라는 것은 정말 복잡하고 알기 어렵습니다. 저희끼리는 다 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태를 자꾸 바꾸면서 지금 나가는데, 이 큰 그림 안에서 시오니즘이 뭐며 시오니즘의 확대가 큰 그림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 그림자 세계, 소위 말하는 음모론의 세계를 우리가 모르고서는 표면에 나타난 단순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관계라고 하는 이런 보편적인 그런 상식 가지고는 오늘의 이 시대를, 오늘의 이 전쟁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소련이 영토 야역 가지고 나토의 침입을 두려워해서 한 게 표면석에 나타난 유치한 형태이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거대한 세계를 단일 정부로 하나로, 모든 나라, 민족, 전통, 문화 다 하나로 만들어서 한 지도자, 한 시스템에 의해서 통치하겠다고 하는 글로벌리즘에 대한 안티 글로벌리즘으로서 푸틴이 유럽, 모두 서방 세계 글로벌리즘의 이 세계를 깨뜨리고 분산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또 큰 그림을 갖고 있는 푸틴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단순한 침략자가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헬라에 의한 하나의 통치로 전부 묶어서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 묶겠다고 하는 이 글로벌리즘의 꿈이 바로 팍스 헬레나, 알렉산더 대왕의 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세계 평화, 로마에 의한 세계 통치, 이것이 팍스 아메리카나, 또 팍스 이슬라마, 지금 각양각색으로 전부 다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통치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모든 길은 로마가 아니라 모든 길은 예루살렘에 궁극적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유대인에 의한 세계 단일 정부, 단일 지도자, 단일 종교에 의한 세계 통치라고 하는 바로 팍스 이스라엘로 가는 이 한 파트가 바로 압축된 시오니즘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글로벌리즘, 일루미나티, 무슨 프리메이슨 이런 딥스테이트들의 세계에서는 사람 죽이는 건 파리 목숨, 그건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최악의 공산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난 5년 동안에 이유 모르게 죽은 자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치는 건 가차없이 죽여요. 그 유명도라든가 지위라든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거친 결정적인 장애물은 거침없이 죽여버립니다. 지난번에 한국에서도 또 이동 누군가가 또 추록이 뒤에 와서 받아서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지금 의문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거는 사실은 언론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그저 껍데기로 언론에 조금 나오지만은 미국 같은 데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저명인사들이 소리도 없이 그냥 근거도 없이 그냥 그림자처럼 없어져 버리고 많은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는데 절대로 언론에 안 나와요. 왜? 언론이 다 그놈들이 사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우리는 다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퍼즐의 큰 그림과 퍼즐의 한 조각을 우리는 다 따로따로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에 오늘 이 복잡한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어서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요, 이념적인 문제요, 세계의 글로벌리즘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확대시키면 New World, New Order, New Age 이 어마어마한 단일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은 이 시오니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마스를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방해되는 것은 아예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진멸하라. 그것이 뭐냐면 진멸사상입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그 군대를 막아가지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두 손을 들고 뒤에서 그러면서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긴 했지만은 그 아말렉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은 놈을 내가 결코 놔두지 않는다. 이 땅에서 내가 없애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서 한 말이 이제 그만한 힘이 길러졌으니까, 사울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이루어져서 그만한 힘이 길러졌으니까 이제는 아말렉을, 그때 내가 없애겠다고 하는 그 아말렉을 없애버리라. 진멸하라는 겁니다. 하마스를 진멸하라는 거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진멸. 여기서 이 진멸 사상이 지금 대두되는데, 이 진멸 사상이란 뭐냐? 이것은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주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와 여호수아에는, 신명기, 민수기, 특히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는,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또 직접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서는 진멸이라는 말들이 그냥 수도 없이 나옵니다. 진멸하라, 진멸하라. 그 땅 백성들 남겨두지 말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내쫓으라. 왜냐? 이 진멸 사상에 우리는 이걸 깊이 알아야 됩니다. 진멸 사상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34장 12절 보게 되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함이라. 또 여호수아 23장에서는 여호수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세겜 언약을 세우면서 한 말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의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의 옆구리를 찌르는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근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놓고도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기브아 족속하고 쏘가서 자기네들 노예로 삼기로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가시와 올무가 돼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게 되고 그 북이스라엘이 바알 종교가 돼버리고 남쪽에 여호사밧 왕이 또 북쪽에 아합 왕과 또 사돈을 맺고 동맹을 맺어서 남한국 유다도 결국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족속들로 인해서 결국은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도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뭡니까? 진멸사상의 첫째는 구별입니다. 너희는 구별된 민족이다. 절대로 섞이면 안 된다. 왜? 섞이면 서로 피가 섞이고 사상과 종교와 모든 것이 다 섞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내어 쫓으라. 남녀노소 가리고 없이 다 죽이거나 내어 쫓으라. 철저한 구별입니다.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납니다. 구속사는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납니다. 이거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 수 없고 구약과 이스라엘을 바로 알 수 없고 오늘의 이스라엘 사태를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선민사상에서 진멸사상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이 민족, 이방 민족과 섞이지 말라. 바로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서 피를 섞어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진멸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섞이면 안 됩니다. 시편 1편에서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전부 다 뭐 예를 들자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앉지 따르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walking, standing, sitting. 그래서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구별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구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지막 신앙을 지켜놓은 구별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멸사상의 두 번째는 언약사상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주신 너희 율법은 다른 말이 아닌 구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라. 하나님 섬기는 예배와 이방 제사와 구별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과 인간관계들 구별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과 너희들 구별하라. 율법이란 구별입니다.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지 말라. 남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전부 다 율법이란 구별입니다. 언약과 구별 사상에서 진멸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초신자가 우리 교회 나와서 조금 얼마 있다 하는 소리가 목사님 나 이거 무서워서 예수 못 믿겠어요. 왜요? 아니 구약을 보니까 그냥 그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냥 다 죽이라. 짐승도 죽이라. 다 죽이라. 그냥 그 심판 그냥 뭐 그런 무서운 하나님 난 못 믿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맞지요? 구약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 너무나 무자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윤리에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윤리보다 더 우월합니다. 여기서 진멸 사상이 종교적으로는 합리화되고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시오니즘들이 이것을 지금 글로벌리즘들이 이거를 그대로 저희들이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는 윤리적 개념으로 볼 때는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아주 혹독한 놈들이지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거치는 건 다 죽이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원리, 뿌리, 본질을 모르고선 지금 코골이, 귀골이 세상 앞만 다 봐도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작은 하나가 큰 하나를 대변해주는 압축이요. 큰 하나를 압축하면 조그만 하나의 본질과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권 행사입니다. 진멸하라. 이거 다 내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끌어냈으니까 이거 다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죽을 가운데서 내가 살려서 끌어냈으니까 너희들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차피 죽을 거야. 죽을 걸 살렸으니까 너희들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내게 바치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처음 난 거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것은 다 내 거다. 내게 바치라.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신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전쟁에서 만약에 이기면은 그 최초의 전리품을 그 이기게 한 신에게 봉헌하는, 이것이 진멸사상의 본 근원입니다. 봉헌입니다. 봉헌. 이기게 한 신에게 봉헌하는 겁니다. 이건 신명기나 성경에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다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습관들이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릇으로 해서 인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풍습과 습관, 이것들을 그릇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거기에 담아준 거기 때문에 고대 등동아시아에서 진멸사상이 바로 하나님의 진멸사상과 그 본질이 같습니다. 뭐냐면 신에게 봉헌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죠.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맨 처음 정복하는 여리고, 거기에 있는 것은 우양과 사람과 짐승과 물건을 막나 몽땅 내 거야. 너 타치 내 거다. 손대지 말라. 몽땅 다 내 거다. 내게 바치라. 아간이 그걸 범함으로 아간이 돌에 맞아 아골골짜기에 돌무덤이 됐죠. 이것이 진멸사상의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구별, 선택, 언약, 그 다음에는 봉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첫 열매는 다 내 것이다. 내게 바쳐라. 근데 어떻게 바칩니까? 그 다 장자들 어떻게 하나님께 바칩니까? 그러니까 속전을 바쳐라. 속전. 속전이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보석금이죠. 보석금. 감옥에 들어갈 거를 보석금을 주고 대신 풀려 나온 거. 이거를 우리 구속사의 용어로는 속량이라고 합니다. 대가를 주고 풀어주는 거, 대가를 주고 찾아오는 거. 너희들은 대가를 주고 찾아왔기 때문에 그 값을 내게 바치라. 그래서 초태생과 처음 난 것들은 다 속전을, 다시 말하면 돈으로, 그 첫 열매를 돈으로 대신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이게 봉헌사상이요 진멸사상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리고 얘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진멸사상은 당연한 저들의 의무요, 저들이 당연히 해야 할 저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일반 보편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시대와 그 이 시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본질은, 진멸사상의 본질은 똑같아요. 형태가, 그때는 구약은 형태의 시대이기 때문에 형태상으로 구별하라, 형태상으로 다 죽여라, 형태상으로 없애라. 그러니까 무자비한 이런 행위가 나오지만은, 그런 행위가 정당화되지만은 신약에 오게 되면 영적인 시대입니다. 그 구별이 영적으로 구별하라는 겁니다. 민족과 민족, 혈통을 구별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구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주권, 언약, 거룩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로 이루신 속량, 구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영원한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낸 그 속전을 마귀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이게 속전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우리의 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마귀를 진멸하는 겁니다. 그 진멸한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찾아온 속량받은 우리가 몽땅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 봉헌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온전한 제물이 된 것입니다. 정말 깊은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뭡니까? 옛 것과 새 것, 과거와 미래, 형태와 본질을 그들이 구별 못하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다시 옛날 것을 찾겠다는 겁니다. 역사관의 문제입니다. 시오니즘은 역사관의 문제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건 없어요. 형태상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멸사상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개신교, 신약교회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진멸사상은 전부 구별입니다. 형태상의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죄와 마귀와 세상 모순 풍서부터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 온전하신 뜻은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부터 구별하라는 겁니다. 세상 풍습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살아야 할 이거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영적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삶에서 구별하라는 겁니다. 형태와 본질을 모르면 성경을 개뿔도 모르는 거예요. 암만 또 들어봤댔자. 논문 책을 몇천 개 써도 본질과 형태를 구별하지 못하고 역사관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거 전부 다 헛소리들이요, 전부 다 쓰레기들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원, 의도, 목적,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나머지 모든 것들이 풀립니다. 이게 메스터키입니다. 성경의 유일한 메스터키는 구별입니다. 주권, 언약, 거룩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문제는 정말 신구약 66권의 압축판이요, 신구약 66권의 본질 중에 본질이요, 형태와 본질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살아 움직이는 바이블입니다. 그냥 그저 지나가는 전쟁을 알지 마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오늘 이스라엘 전쟁은 그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노리는 게 뭡니까? 저들은 다 엑스트라로 쓰고 있지만은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뜻은 거대한 사탄의 왕국을 깨뜨리는 겁니다. 거대한 글로벌리즘을 깨뜨리는 겁니다. 모두 한 통속으로 만든 것을 다 분리시켜서 민족은 민족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다 가치와 전통, 자기의 가치와 권총대로 살라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바벨탑 얘기하면서 돌멩이와 벽돌 얘기했죠. 이걸 트럼프를 통해서 지금 유럽을 깨고 있는 거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유럽도 이스라엘과 미국도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대로 고립되고 이스라엘을 엉거주춤하고 놓지도 못하고 붙들지도 못하고 뜨거운 감자 같은 미국도 지금 자꾸 전 세계에서 지금 고립되고 반유대주의로 인해서 지금 유럽이 자꾸 갈라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뜻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럽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곧 끝이 날 겁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푸틴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왜? 하나님이 푸틴을 쓰시기 때문에. 이 글로벌리즘을 또 하나 깨뜨리는 게 뭐냐면 서방세계 자체를 또 깨뜨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나타난 거로 보면은 트럼프를 통해서 서방세계를 깨뜨릴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전쟁입니다. 글로벌리즘과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이라고 하는 것과 혼합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큰 전쟁이 마지막 영적 전쟁이요, 하루의 큰 전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주의와 세대주의나 문자주의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 형태와 본질이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알거나 모르거나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말거나 온 세계는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으로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창조 언약은 뭡니까?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보편적인 사랑. 하나님은 만물을 다 사랑하심으로, 벌레 하나 까마귀 하나까지 다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사랑으로 다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다 같이 저주를 받고 지금 악한 약육강식, 피 흘리는 물고 찢는 이런 전쟁과 이런 피 흘림의 역사가 이루어졌지만은 이 악한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창조주가 그의 피조물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도 하나님의 큰 창조 언약의 틀에서는,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대한 창조 언약의 틀에서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공산당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저 중국 공산당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글로벌리즘,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이스라엘도, 그 시오니즘도 하나님이 큰 틀에서는 다 창조합니다. 생육번성 충만하라. 그래서 악인의 형통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요, 악인의 밭에도 비를 주시고 악인의 밭에도 햇빛을 내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창조 언약 안에서는 선악을 가릴 것 없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품에서 다 품어주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도 세상대로 형통하게 하시고,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복을 줬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주신 복은 창조 언약에 관한 이 땅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들도 번창하고 생육번성합니다. 이삭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하늘에 대한 약속이요, 그러므로 언약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스마엘은 구속 언약, 이스마엘은 창조 언약, 그 중에 또 구별된 이삭의 후손들은 창조 언약. 우리는 이 전 세계 역사와 모든 구속사를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의 틀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창조 언약 안에서는 다 같은 보편적인 사랑으로, 창조 언약에서는 악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넓은 틀에서는 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영어 잘 구별해야지 예민한 겁니다. 구속 언약은 철저하게 진멸사상으로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절대로 속이지 말고,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인 구속 언약에서는 진멸사상을 지금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사탄이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요. 그러나 창조 언약의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악인도 형통하게 하시고 악인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도 다 용납하고 사랑하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원수로만 알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원수지만은 창조 언약의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의미의 이웃사랑으로 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회동포주의입니다.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동심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은 동심원입니다. 중앙에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이 있습니다. 그 가까이에는 구속 언약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그 가까운 동심원입니다. 그 밖에는 큰 그림, 큰 동심원, 바로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 해와 달과 별과 모든 만물과 모든 살아있는 숨쉬는 것과 모든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큰 우원의 창조 언약의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이거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사랑을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4장에서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지혜의 덕의 사랑을 도와라. 덕의 형제 외를 형제 외의 사랑을 도와라. 형제 외는 구속 언약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랑은 보편적인 전체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구별해야 됩니다. 창조 언약이냐 구속. 창조 언약에서는 모든 세계 만민을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구원품도 보내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됩니다. 구속 언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한 공동체로서의 같이 살고 같이 죽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뜨거운 생명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간에 똘똘 뭉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 이 경계와 구별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NGO 모든 어려운 지역에 가서 정말 그들을 도와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NGO의 활동이 구속 언약을 포함한 것이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말미암은 이 영적인 구원을 포함한 것이냐, 보편적인 이웃사랑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냐,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NGO는 이걸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뉴에이지 섞어버리는 겁니다.
확실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함정에 지금 온 세계가 다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동서남북도 모르고 사는지 죽는지 모르고 빛인지 어두운지도 모르고 생사를 모르고 나도 섞여 있는 것이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진짜 구속받은 백성이야말로 철저한 진멸 사상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를 진멸하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혈육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싸움과 물리적인 형태상의 싸움을 우리는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성도들의 진짜 영원한 구속 언약의 사랑과 보편적인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을 확실히 구별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유대인은 창조 언약에 근거한 모든 보편적인 사랑으로 오늘의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또 미국이나 저 동남아나 다 똑같은 창조 언약의 여러 나라들 중에 하나로서 보편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이 말하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구속 언약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건 없어요. 형태상으로는 이스라엘 회복해 줬습니다. 하나님 약속 다 이루어 줬어요. 창조 언약의 차원에서 이스라엘 땅을 다 회복하고 그 나라를 회복해 줬고 민족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구속 언약에서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의 대표인 예수를 죽임으로써 저들은 스스로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요 뱀의 후손량을 자초하면서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제 하나님하고는 끝봐요. 이제는 하나님하고는 끝봐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죽이는 족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글로벌리스트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왕국을 만들고 있는 그레이트 리세트, 다보스 포럼, 몽땅 다 지금 검은 세력들은 다 이스라엘과 똑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왜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짓지 못하게, 옛 형태를 회복하지 못하게, 옛 것을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그거를 다 헐어버리고 그 위에 이슬람 뚜껑을 딱 이슬람 사원을 뚜껑을 덮어놨는데 이걸 헐고 거기다 또 어떻게든 하나님은 반역하는 거지요. 이스라엘민도 다 흩어서 이미 약속의 백성이 아닌데 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만들겠다는 이건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운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입니다. 분명히 하세요.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똑똑히 우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마지막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마귀의 백성이냐, 마지막 가름하는 유일한 키워드는, 유일한 카드는 바로 구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먹지 말라도 구별이요, 십계명도 구별이요, 모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구별입니다. 구별인데 창조 언약 안에서는 다 같이 사랑하되 보편적인 사랑, 그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 간에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서 우리가 완전히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구별을 분명히 이해해야 오늘의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하세요. 오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끝났습니다. 성전 파괴와 그 백성이 이방에 흩틀고 그 약속의 땅이 이방의 발급에 짓밟힘으로써 또 그걸 재확인하는 확인사살, 예수를 죽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다 스스로 자초하고 예수님마저도 독사의 자식들아 선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오늘의 이스라엘은 옛날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의 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들 중에 하나요. 창조 언약 안에서 그런 거죠.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운동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운동, 제3성전 회복 운동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운동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반역하였습니까?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도다. 똑같은 거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죽인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인 그 유대인 다 똑같은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 구별을 철저하게 알아서 우리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그 무지무지한 잔인무도한 몽땅 그냥 수공 바닷물을 터널을 몽땅 채워서 몽땅 죽이겠다고 하는 저희들의 이론은 그렇습니다. 바닷물로 채우면은 사로잡힌 자들이 다 나올 것이다. 그 사로잡힌 자들을 우리가 다 찾아올 것이다. 이런 감언에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놈들이 어떤 놈들이라고 그 안에서 죽으면 같이 죽고 그 안에서 살면 같이 나오지. 그놈들이 어떻게 저희들은 죽고 거기에 이번에 사로잡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내줄 겁니까? 어림없는 거짓말. 여호의 네타나후의 사탄의 햇바닥입니다. 속지 마세요. 지금은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우리를 다 속이고 있는 사탄이 지금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진멸사상과 구별사상은 영적인 진멸사상, 영적인 구별이지 물리적인 민족적인 혈통적인 그 나라의 그런 구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오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명선이요 원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서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거기서 나옵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모든 통치권은 거기서 나옵니다. 지금 온 세계 글로벌리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은 그들이 나옵니다. 세계 금융, 세계 모든 곡물, 세계 오일, 세계 모든 에너지, 세계의 모든 파워는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얕잡아 보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뿌리를 완전히 뽑아서 여러분들의 착각과 오해를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되 창조 언약의 차원에서 이웃사랑의 차원에서 보편적인 사랑에서 그들도 사랑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학살을 당하고 있는 하마스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마스는 악이고 이스라엘은 선입니까? 그 하마스도 악이고 하마스를 진멸하는 이스라엘도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악이 악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의 남은 자로 이방인의 남은 자로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이스라엘, 영원한 남은 자의 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운동을 하는 것이 지금 메시아닉 주의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철저하게 구별해서 우리를 빼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넓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언약의 사랑으로 악인의 밭에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악인도 형통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이스마엘 족속에게도 이삭과 같이 풍성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구별할 수 없는 걸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없는 걸 분별해서 구별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구별하시는 은혜가 오늘 혼미한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